불견 유무가 진해탈이다.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다. 사실 많이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 한 구절만 깊이 참고해봐도 그냥 깨달아지거든. 현성체험하게 돼. 불교는 지혜 종교이기 때문에 첫째가 깨달음이거든. 지금 분별하는 이 중생심에서 아무리 절묘하게 생각을 잘해도 깨닫고 나서 보면은 다 부질없는 망념에 불과하거든요. 알고 보면은 우리는 여기 모여서 왜 모여있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려고 모였지 딴 거를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거든. 근데 그 부처가 어디가 있느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있거든. 그 부처를 챙겨내야 되는데 이렇게 끝없이 있다 없다 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거든. 그래서 이제 경에도 이렇게 경에 이르기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다고 하시니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 불견 유무. 사실 유무라 하지만 일체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다 유무라는 말 한마디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생사라고도 하고 죽는다 산다 이것이 다 알고 보면은 다 중생심이거든. 중생심이라는 그 검은 먹구름이 가려 있으니까 스스로 못 보는 것이지 뭐. 진리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눈이 먹구름에 꽉 껴 있으니까.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잖아. 무명, 없을무, 밝을명. 밝음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지 보는 사람은 항상 분명하게 보겠지.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한 생각 그냥 잘 공부를 끌고 가다가 업식이 이제 돌출해서 나오는 순간 그냥 미치광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음의 백장록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러서 미쳐서 그걸 못 본다 이거야. 그 생사에 그냥 막혀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보질 못하고 업식 쫓아서 이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 거기서 보니까 미칠 광자를 썼더라고. 미칠 광자에다가 그렇게 이제 쓴 이유를 알겠어. 근데 그 생사라 그 죽음에 이르러서 그 순간, 목숨이 끊어질 때 그 순간,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한 생각. 뭐 죽음이 따로 있는 거 있고 지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목숨이 끊어질 그때가 따로 있고 지금이 따로 지금 한 생각이 법답게 마음을 쓸 줄 알면은 그때 그렇게 쓴다 이거야. 그 순간 미치경이처럼 날뛰지 않는다 이거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백장 스님이 그 깨달은 안목으로 하신 말씀이야. 역력히 얘기한 거지. 사실을 사실대로. 이제 지금 한 생각을
법답게. 법답게라는 게 뭐 별다른 건가? 불이법, 연기법, 무위법, 뭐 그런 거지. 함이 없이. 연기법, 둘 아닌 도리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끝없이 생사로 보잖아.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쁘고.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 백장스님께서 백장록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생각이 그때를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깨달아라. 이런 얘기야. 지금 깨달아라.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어록을 없이 보잖아요. 성인의 법문을. 그래야 그때라도 법답게 생각할 거니까. 그 정도라도. 뭐 나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업식대로 살겠지만. 근데 절에 와서까지도 그러더라 이거지. 잘 공부하다가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는 거야. 여기서도 그러는데 나가서는 오직 하겠어요? 저기 이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끌어와서 이 도량에서도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있음과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유무, 불견 유무,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이 이게 참다운 해탈이다 이러거든. 유무를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해탈이라는 거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뭐 두리뭉실하게 어름어름하게 얘기한 건 없거든.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걸 유무거든요. 유무라는 말 하면 있음과 없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말이죠. 그걸 다 놔라 했잖아. 그리고 해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누구 잘못이냐 이거지. 이게 죽음에 이르르면은 백장록이 보면 그래. 죽음에 이르르면은 그것이 자기가 습념이거든. 습관과 업. 생각이죠. 생각념자. 익힐 습자, 생각념자거든요. 습념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그냥 불길처럼 일어난다 이거야. 일어나가지고 다가오는 모든 경계가 최상으로 아주 고상하게 다가온다 이거야. 그렇게 써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겠지. 멋있어 보이니까. 최고로 멋져 보이니까. 그렇게 그냥 까치굴에도 들어가 불고, 구렁이들 사는 데도 들어가 불고, 그거 좋아 보이니까 엄청 좋아 보인다고 그래. 최상의 모습으로 아주 수승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백장 스님이 하신 말씀이야. 어록에. 죽음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지금이야, 지금. 지금 한 생각. 근데 그게 지금 한 생각이다 이거야. 그때가 지금이야. 목숨 끊어진 그때가 지금이라고. 지금 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감나게 안 받아들이지 뭐. 남의 일이야 뭐. 얼마나 고구정령이 말씀하시냐 이게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뭐 우리 도량 안에서도 그러더구만. 공부하는 더군다나 참선 도량 안에서도 그 참 어이가 없긴 어이가 없더라고. 아무 소리 안 했어.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안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이 도량 안에서도 그런 항차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면 오직 하겠냐 이거지. 그죠? 난리 나는 거지 뭐.
너무나 뻔한 거야, 지금. 삶이. 그게 바로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경에 이르기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 진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경에. 이게 한 구절만 생각해도 여러분 수행은 그냥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알고 뭘 배워? 여기서 더 뭘 배워? 뭘 강의를 해?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삶은 그냥 완전하거든. 하시니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불견, 보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묻고 또 대답하기를 여기서는 깨끗한이라는데 청정한 이래서 정득, 정심시에 정심, 청정한 정자이거든요.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다는 소리거든. 청정한 마음을 정득했을 때, 정심시에. 청정한 마음을 정득했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았다는 소리잖아. 견성했다는 소리거든요. 견성 체험했을 때 청정한 마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청정하려고 했어도 치우쳐 있어요. 진짜 알려면은 견성해야 됩니다. 견성해야만이 진짜 청정을 알게 돼. 뭐가 청정인지를 안다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볼 때 맨날 나는 원래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분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 분별해봤자 나만 손해. 내가 손해난 짓을 왜 합니까? 분별해봤자 손해인데. 공부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아무 역할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분별 안 하려고, 놀려고 애쓰는 거야. 놓고 가려고. 이게 수행이거든요. 놓고 쉬려고. 자기 주인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분별을 안 한다고 생각했거든. 안 했다고 생각했지. 근데 딱 성품을 견성 체험한 그 순간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분별을 했더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 알겠더라고. 그전에는 몰라요. 내가 분별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는 분명히 분별 안 했다고 생각했어. 그게 바로 업경대야, 명경대. 죽음에 이르러서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면은 업경대 앞에서 선다 하죠. 그게 업경대예요. 역력히 자기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여실직연 그대로 드러냅니다. 조금도 틈이 없이 드러내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봤는데 보는데 누가 변명을 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긍 안 할 수가 없어. 항상 나 같은 경우도 분별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도 분별했다는 것을 역력히 그 순간 거울을 대면하듯이 딱 분별했다는 사실을 딱 드러나더라니까. 그때 자기가 몰라요. 자기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뭐.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라 이 얘기하거든. 지금 자유스러워라. 지금 법답게 한 생각을 돌려라. 맡겨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정득하였을 때, 그러면 이제 청정한 마음을 정득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경계를 자기 마음에다 맡겨놓기만 하면 청정한 마음을 정득하거든. 뭐가 청정인지도 제대로 알게 돼. 그 청정한 마음을 정득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분별을 안 한 게 아니고 한량없이 분별을 했었구나를 그 시점에서 안다 이거야. 이게 정득이거든. 청정한 마음을 정득하였을 때 그 말이거든. 이게 견성 체험한 그 자리 그 시점이거든.
이것을 있음이라고 한다. 유무할 때 있다는 게 뭐냐, 이게. 청정한 마음을 정득한 것이 있잖아, 지금. 아, 그렇지. 그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걸 보고 지견이라 하거든요. 지혜견에. 지혜 안목. 그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청정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까지도 안 하지 마라 이거야.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없음이라고 한다 이거야.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 무구잖아. 생각이 나지 않음이 곧 있음을 보지 있음을 보지 않음이구나. 건너뛰어버렸네 내가. 그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다. 보지 않음이다. 이니라 하느니라. 그리고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게 나지도 않고 불생 머물지도 않는 부지요 않는다는 생각을 얻고서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구나 하고 이렇게 얻는 거야. 그렇지. 불생 불멸 부지요 머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얻고서 이렇게 이것도 견성 체험하면 이렇게 얻게 되거든요. 머물 것도 없는 거야. 머문다는 말도 사실 안 맞아. 부주도 머무니까 부주라는 말이 나왔지. 머물지 않으면 본래 머물 것이 없는 것을 알면은 부주라는 말이 맞지도 않는 거야. 이걸 아는 거야. 본래 불생이란 말이야. 벌써 난 적이 없어요. 이것을 확연히 보는 것, 이것이 견성이거든. 그걸 확연히 이게 손바닥에서 구슬보듯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지도 않고 부주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얻고서 생각을 이렇게 얻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 그렇구나. 얻고서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 이 생각도 짓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 아까 있음을 보지 못하면 또 우리 얘기하고 이것은 없음을 보지 못함이다 이거야. 유무 불견 유무 그랬잖아요. 처음에 불견 유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 근데 처음은 있음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있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 까닭에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여기는 근본이 뭐냐면은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을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알았어. 생사라는 게 본래 없는 거야. 그렇지. 이 생각도 놔야 된다는 소리야. 그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능엄경에 이르기를 지견에 알물 세우면, 지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견이거든요. 생사라는 게 본래 없구나. 이것도 어렵지 사실은. 그냥은 어렵잖아요. 너 나가 본래 없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도 여러 가지니까 그거를 귀로 듣고 깨닫기도 하고 견성하기도 하고. 백장록에 마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견성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견성. 성품을 본다. 귀로 견성하기도 하고 소리를 듣고 귀로 견성하고. 여러분 이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소리를 듣고 귀로 견성하는 거지. 자기들 이것도 견성입니다.
이것도 견성 아닌 게 아니야. 나는 이것은 견성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마조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니까. 성인, 마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시잖아. 그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믿어야지. 전에는 나는 이것은 견성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르말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견성의 지평을 확 넓혀주더라고. 그 어록을 보면서. 마조록에서 처음 봤다니까, 나는. 견성이 그것을 보고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모는 소리를 듣고, 귀로 듣고, 견성하고, 이렇게 나와요. 또,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둘 다 견성이야. 예전에는 나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야 그것만 견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어록을 보고 내가 이게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그 어록을 보고, 그렇구나. 견성이란 지평이 그냥 확 넓어졌잖아요.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 알고 보면 다 견성했어. 참으로 믿는다면 귀로 듣고, 그래서 믿음에서 성불을 한다는 말도 나오는 거야. 십신성불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귀로 듣고 믿어서 부처를 이루는 십신성불이라는 말도 화엄에서도 그게 나오거든. 십신성불. 정거가 있어요. 경에. 7세 용녀가 십신성불했어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성불했다니까. 그러니까 따질 것이 없어, 알고 보면. 근데 보통은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십신 이렇게 이제 귀로 듣고 견성하면은 눈으로 이렇게 견성하거든. 왜냐하면 십신만심이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그럼 그게 화엄에서 십신만심이면 십신,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 소리거든요. 믿음이 그러면 알미 완전, 여기서 지견이지. 알미 완전해지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초주자리가 초발심주자리입니다. 초발심주라는 것은 초발심시 변정각하는 그 자리 있거든요.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예요. 견성자리입니다. 이게 귀로 견성해야 사실은 눈으로 견성하거든. 그리고 눈으로 견성했다 해서 끝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낱낱이 업식을 다 녹여서 삶 속에서 검증이 들어가야 돼. 이게 십행법문에서 들어가서 깨달아 들어가고, 등무생법인. 그러니까 무생법인이 생사 없는 법을 체험했다. 법인,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무생하면 생사가 포함되거든. 생사가 없는 법. 무생사법.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사가 없는 법을 인했다. 그러면 인이라는 것은 깨달았다. 체험했다. 그래서 득 얻었다. 득 무생법인 그러거든. 이게 십신에서도 깨달아 들어가고, 십주에서도 무생법인을 얻었으니까 깨달아.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나오잖아. 처음 발심한 그 초발심주 그 자리거든요. 처음 견성한 자리. 견성한 그 자리에서 보면은 사실은 닦고 자시고 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닦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정각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여여하지 않아서 이게 다시 열심히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되겠지. 우리 같이 전생 성근이 짧은 사람은 나같이, 나도 그랬잖아. 행자 때 처음 견성했어요. 성품을 체험했다 하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이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벌써 한 40년 된 거잖아. 아직도 다 공부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셀 수 없이 했지.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거든, 아직. 점이 딱 찍어지질 않아, 아직도 부족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단계 없는 단계가 이렇게 씻을 때 다 설해놨어요, 다. 우리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성인이. 왜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야 되니까. 사람이 하나의 근기만 갖지 않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근기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건져야지. 나를 따르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버리고 가? 그건 불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또 경기 보고 어려보면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십악업을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또 뭐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냥 너는 탈락이야. 끝나지 뭐.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무간지옥도 얘기하고 오무간지옥이라는 거 있거든.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악도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낸 사람, 그리고 화합대중을 깨뜨린 사람. 이게 오무간지옥입니다. 5가지. 무간이라는 것은 간격이 없는 고통이 간격이 없이 오니까 무간이에요. 무간. 사이간자잖아요. 없을 못자 사이간자. 간격이 없이 계속 고통이 계속 오니까 그걸 무간이라거든요. 벗어날 기약이 없지 뭐. 제일 아주 그냥 힘든 곳이거든. 그래서 어디 가면 오무간업이라고 하더라. 오무간업. 거기서 대중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도 오무간옥에 속해요. 그게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부처 몸에 피내고 이런 사람들, 아란을 죽이고 깨달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능엄경에 이르기를 지견이라고 해서 아까 지의 견해라고 했죠. 깨달은 견성한 그 자리를 드디어 알았어. 뭔지 알겠어 이제 드디어. 그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아는 생각. 이게 지견이거든. 지견의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대로 무명의 근본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놓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깨달았어도 그걸 놔라. 견성 체험했다 하더라도 얼른 놔라 이거야. 놓지 않으면 다시 무명의 근본이 되거든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러죠 뭐. 그럼 어때요? 무명의 근본이 되거든. 능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견의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열반이며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깨닫기도 어렵지만 그걸 놓기도 더욱 어렵지. 그걸 까마득히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전생 성근이 많은 사람은 이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놓고 갈 줄 알더라고. 체험하기도 어렵지요. 근데 체험한 것을 놓고 갈 줄 아는 거야. 체험한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경록에도 보면 그 영명연선사가 여하 신입 어떻게 믿어 들어갈 것인가. 사국에 있잖아요.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고 알아야 된다. 이건 결국 십신에 속하거든요. 믿음에 속하죠. 믿음에. 부동일심. 일심은 부동하다. 한 마음은 부동한 거야.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잖아. 이게 자기 주인공은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믿고 가는 거야. 부동일심. 그리고 부조제법, 모든 법, 모든 작용들은 머물지 않는다 이게야. 잠시도 머물 수 없다 이게야. 부조제법. 참마음의 본체짜리고 부동일심. 부조제법은 참마음의 작용짜리거든. 작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능소. 무. 없어진다 이게. 능소가 없어지는 거야.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는 거지. 능소라는 것은 주객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무입니다. 너 나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게 전부 다 유무거든. 능소에 속한 거예요. 능소. 똑같은 말입니다. 능소라 하든지 유무라 하든지 뭐 생사라고 하든지. 그래서 무능소지증 그러거든. 능소가 없어지면 증 깨닫는다 이게. 견성하게 된다는 소리야. 능소가 없어져야 깨닫거든. 그 이제 우리 스님은 이 전기줄을 펴서 전기가 줄이 옆에서 같이 계속 있어도 이거 불 안 나오죠. 여기서 이것이 붙여야 불이 나온다 이거야. 능소, 능과 소가 있다. 능소가 이렇게 붙여져야지 무가 되거든. 능소가 없어지거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불이 나오잖아. 불이 번쩍하고 나오죠. 끝없이 둘러보면서 깨달으려고 하면 그 깨달아지겠어요? 능소가 없어져야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무능소지증 그러잖아. 근데 그 근원은 뭐냐? 철학적인 근원은 부동일심이다 이거야. 일심은 부동하기 때문에. 제법은 머물 수가 없다 이거야. 잠시도 머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철학적인 기반이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때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그 견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 이 얘기거든. 거기서 견성이 되는 거예요. 뭐 귀로 듣고 견성을 하든지 뭐 눈으로 견성을 하든지 뭐 견성을 하겠지. 여기에 나온 말씀도 그래서 다 똑같은 거야. 말만 조금씩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뭐 다 그 소리야. 백장 스님도 그렇고 마조 스님도 그렇고 여기 대주해 스님 여기 도노입도의 문론에서도 또 문론 같은 경우는 낱낱이 이렇게 어떤 그 철학적인 견해 어떤 그런 정리정돈을 아주 잘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현대인들은 이렇게 잘 따져놨어요. 그래서 깨달아 들어가라고. 따져서 따지지 않고 무조건 놓으면 좋은데 안 놔지잖아 그게.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노라는 소리야. 합치라는 소리지.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거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속에. 근데 이게 능소지정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뭐냐 망지혜지심 나거든. 망이라고 해서 없애버려라 이게야. 지혜와 암도 없어져 버린 마음.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다 생각도 놔라. 없어. 그 가운데 깨끗한 청정한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생각도 나지 않음. 이게 망지혜지심이거든. 수행이 이게 단계 없는 단계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간략하게 법문해놨지만 사실은 이 속에 이미 다 들어있잖아.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완벽하게 기설해놨거든요. 모든 법문에서 진리가 다 한 줄기로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법문이. 이 스님 법문 틀리고 저 스님 법문. 그렇지 않아요. 다 한 줄기로 들어가. 너무 뻔한 얘기야. 그러니까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얻는 거예요. 불교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으면은 다 한 줄기로 전부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진리는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제 한번 공자님도 그러셨다고 그래. 스승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로 통하는 것. 일이관지 하나로 그냥 꿰뚫어서 알 뿐이다 이거지.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안다 이 소리거든. 잠깐 앉아서 좌선을 왜 좌선을 해야 되냐면 좌선도 법문입니다. 좌선 법문이라고 그래. 이게 말로만 하는 게 법문이 아니고 법의 문, 말이 아니에요. 법, 문문지를 썼거든요. 문.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세계를 체험하기 때문에 법문 그러거든. 이 세계를, 여기서 성인이 법문해 놓으신 이 세계를 여러분이 한번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있잖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을 한번 깊이 참고해 봐라. 여기다 맡겨놓고, 당신이 이 법문도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법문이 딴 데서 언제 이 대주 해의 스님이라는 스님이 법문했지만 이 대주 해의 스님이 이 법문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그 스님 가슴 속에서 나왔잖아. 알고 보면. 그죠? 그 스님 가슴 속에서 성품에서 나온 거야. 나도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스님도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법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 성품짜리는 한 자리거든.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 안에 성품자리에다 물어보는 거야. 주인공. 그 이름을 이제 성품자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왜 주인공이라 하냐면 주인공이 이름이 좋아요. 주인이라는 것은 마음법의 주인. 일체 마음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하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찰나찰나 놔두기 때문에 공이라 했거든. 이게 자기예요. 내가 모습을 가지면은 어느 것도 하나 찰나찰나 놔둘 수가 없어요. 고정돼 버리지. 그러니까 주인이면서 공한 자리. 그 자리가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거든. 그것의 작용이, 놔툼이 이렇게 대주해 스님이라는 그분을 입을 통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주해 스님도 자기 마음을, 자기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물어. 당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어지겠는데 참으로 알게 하는 것은 당신이 알게 해야 내가 아는 거지. 굳이 내가 알려고 발버둥친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알게 해야 내가 아는 거잖아. 참고는 그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주인공, 당신이 알게 하는 것도 당신밖에 할 수 없잖아. 깨닫게 하는 것도 너밖에 할 수 없고 하고 깊이 참고해 보라는 거야. 자, 참고해 보세요. 죽 비치고. 곧바로 하지 뭐. 시간도 얼마 5분밖에 안 남았는데.